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참 만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고 생산적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믿음인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야고보서 2장에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므로 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들 이삭을 살린 겁니다. 자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또 깨닫게 됐죠. 그 일을 통해서 또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죽다 살아나는 바람에 복음으로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 그거 잊지 못하거든요. 복음이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되면 이런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0년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지금 며칠 년 됐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접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며칠 년 된 응답을 받고 있는 거라 이해됩니까? 한 번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있죠.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 살렸잖아요. 그들 살림으로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살렸습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식구들 다 살았거든. 온전한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었는데 단순히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말 들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인데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정말 마음에 부딪히면서 정말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문제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순간순간 제가 흔들렸거든요. 근데 안 흔들린 것처럼 속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그래서 지옥 가는 문제, 죄 문제 다 해결하셨잖아요.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어떤 렘넌트를 만났는데 자기는 그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자기는 그걸 통해서 복음 찾아간다는 겁니다. 야, 참 대단하구나. 렘넌트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 만나도 그 때문에 자기가 힘 빠지거나 시험 들지 않고
복음 찾아간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고 총리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눌리지 않고요. 바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중심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언제나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뭘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없어요. 맹신합니다. 광신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아닌 것처럼 이러고 계시는데 다 똑같이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우리는 해방됐지만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다시 빠집니다.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 상태에 또 빠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 됩시다. 참 이 말이 이해된다라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 말이 이해된다.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예수만 말하냐. 성경에 다양한 얘기가 많은데 그러고요. 또 자꾸 말하면 자꾸 반복으로 들려지고요. 어떤 분은 시달려요. 시달립니다. 복음 들으면 힘이 나야 될 텐데 한국 사람이 된장 계속 먹어도 청국장 계속 먹어도 맛있잖아요. 갑자기 침이 나오네. 맛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말이지 먹기 싫고 벌써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계속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힘이 납니다. 근데 뭔가 그것 때문에 시달린다. 그거는 영이 다른 겁니다. 영이. 흑암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더라고. 막. 근데 점점 얼굴이 펴지더라고. 이해되면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자, 그리고 정말 이런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복음의 절대성, 당연성,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유일성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돼요. 삶이. 다시 말하면 행위죠, 행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성도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불과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그 삶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역사로 나타나죠.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믿음도 내가 가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우리 스스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선물로 주신 거라면 믿음도 주신 겁니다. 이 믿음 주신 이유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머무르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요. 나로 머무르면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여러분, 나로 머물러 있으면 있는 축복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나눌 때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축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나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캠프에 참여하시고 어쨌든 막 3분 구원의 길이라도 하려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예수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맞아.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어쨌든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 감사할 일이고요.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5분짜리도 있지? 어쨌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시간도 있고 더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3분짜리 하지 마십시오. 좀 제대로 설명을 하시고. 그러나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면 5분이라도. 저희 어머님이 양론 원장이셨는데 수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실 때 가슴에 안고 노인들에게 나를 따라 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내주님, 예수님 내주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아버지. 적어도 영접 안 하니까 할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양론 원장 하시면서 몇십 년을 노인들 돌아가실 때마다 가슴에 안고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한 5분 그 구원의 길이라도 알았으면 제대로 설명했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10초 구원의 길 예수님 내주님 빨리 따라 사세요 막 이랬는데, 글쎄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 나 혼자로 머무르는 그런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는 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 다 미국 교회 문 닫고 지금 있고요. 우리가 전 세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립시다. 하여튼 뭐 3분이든 5분이든 구원의 길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 못하면 성령이 더 긴장해가지고 더 역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또 말씀 전하다 또 한 대 얻어 맞으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나는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얻어 맞을까 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니까 다툼과 싸움, 갈등이 왜 일어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왜 이 싸움이 일어나고,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다툼이나. 왜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왜 갈등이 생기는가? 다 아는 내용 같으지만 좀 야고보서에서는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욕심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육신적인 욕심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부분 거의
99%가 갈등은 또 이런 다툼은 육신적인 욕심 때문이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욕심을 내도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여러분 너희 중에 1절부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욕심 때문이거든요. 정욕 때문에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갈등하고 모르고 우리가 다투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게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여러분 욕심을 내도 결국 충족하지 못하여 어떻게 해요? 살인까지 한다. 욕심을 내서 뭐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사람까지 막 죽이잖아요. 막 빼앗기도 하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뭐 아닌 것 같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욕심을 내고 더 가지려고 더 뺏으려고 더 그러잖아요. 쓰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부잣집에는 자녀가 없고 전부 상속자밖에 없다고. 부모가 죽자마자 관 앞에서 싸움질하는 거 있죠. 돈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늘에 저축해야지. 하늘에 헌금하는 거는 하늘에 저축하는 거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최고의 보험이라. 육신적인 보험을 많이 들면서 정말 진짜 보험은 우리가 안 들고 있잖아요. 영원한 보험.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막 사람도 죽이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절 보세요.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시기 질투. 결국 시기 질투입니다. 결국 시기 질투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한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그런다고? 흑암만 역사하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는 시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한 응답을 받았다. 근데 막 그 말 듣자마자 막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데 잠시 잠깐 안 기쁘려고 그래. 솔직하게. 그래? 그렇게 응답을 크게 받았어. 근데 아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저렇게 응답을 받았으니 기쁜 일이 아니겠냐. 진심으로.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주일날 서산에 새생명교회인데 교회를 새로 졌어요. 카페처럼 졌어요. 아주 허벌판에다가. 앞에는 큰 체육관이 있고 서산 체육관이. 근데 앞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그 식당에서 앉아서 이렇게 밥 먹다 보면 바깥에 논이 쫙 펼쳐 있는데 산보 나와 있는 것 같아. 진짜 야외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소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서해 RUTC 교회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이번에 입당 예배 하는데 우리 또 중부 노예에 속한 교회고 또 젊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고 또 우리 딸 부부가 있는 교회고 우리 딸 부부가 없어도 내가 가야 돼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근데 이번에 갔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감사하더라. 정말 감사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서산 지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숨은 제자를 찾아 세우게 해주세요. 이 목사님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 기뻐하고 잘된 걸 여러분 슬퍼하면 안 돼요. 이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 많습니다.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흑암의 역사입니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시기 질투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잘 좀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 공급이 중단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공급이 중단되니까 인간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마셔도 바닷물을 먹듯이 인간은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늘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많이 가진다고 여러분 만족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난리예요, 여러분. 뭐 교회 건축한다, 교회 헌금한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 있는 사람들 더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빼놓고. 찔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을 떠난 인생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수가성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남자가 5명이잖아요. 남자를 5명을 이렇게 남편같이 남자 5명하고 살잖아요. 지금 있는 남자도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 이스라엘은 오수라는 게 있어요. 아주 뜨거운 정오에는 다 잠을 잡니다. 그때 살짝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왔죠. 그때 예수님 딱 만나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5명이다. 갈급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 남자하고 살면 거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물은 계속 퍼먹어도 못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못 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가 풀어나온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 아닙니까?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토라, 율법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하고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의 이 갈급함을 메꿀 수가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오실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전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부족한 겁니다. 제일 골칫덩어리가 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거든요. 내가 즐거우니까 싹 다 즐겁더라고. 모두가 다. 내가 슬프니까 좋은 것도 다 슬프게 보여요. 내가 정말로 누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여유 있으면 아무리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힘들면 다 필요 없어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문제라. 내가 전부 내 중심이라. 사람들이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절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늘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기 물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이게 전부.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한다고 뭐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싸운다고 여러분 부족이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별 도움도 안 되는데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다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맛을 못 본 거예요. 기도의 맛. 정말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늘 부족해서 우리가 시기하고 싸우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이라면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참 만족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싸움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모신 성도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알았던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고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진짜. 그는 부족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조금 있어봐요. 갑자기 좀 있으면 말이지 영적 긴장이 또 풀어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없으면 말이지 막 눌리고 힘들어하고. 물론 이제 과정이긴 합니다만,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긴 합니다만, 오늘 좀 늦게 시작했더니 금요 기도회 갔네. 두 번째입니다. 해결책이 뭐냐?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고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 오히려 돕고 주고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 창세기 12장 1절. 이게 되면 돼요. 분명히 말씀에서 너는 고향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그랬죠.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준을 바꿔라. 우리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뭐가 많고 적고 이게 우리 기준 되면 안 돼요.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우리 기준 되면 안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 최고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요, 그것도 응답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너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육신적인 축복을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축복하면 육신적인 것은만 생각해요. 건강하고 막 돈을 벌고 집이 맺히고. 그러면 집이 많이 갖고 있는 불신자는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불신자 가운데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다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준을 바꿔요. 기준이 너무 우리는 막 무슨 물질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말이지, 눈에 보이는 게 기준 아닙니까?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거든요.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기준을 바꿔라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고향을 떠나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기준을 바꿔라. 절대적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은 너무나 틀릴 때가 많아요. 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저도 무슨 말 하다가도 나도 틀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말 막 주장을 못 하겠더라고. 정말로. 예전에 막 겁없이 막 주장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죠. 친척을.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배경, 백그라운드를 바꿔라 그 말입니다. 그때는 무법천지 시대이기 때문에 친척 서로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때는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친척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생명하고 관계 있거든요. 근데 친척을 떠나란 말은 이제는 친척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절대적인 배경이다. 아멘. 이렇게 되면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해라. 기도 안 함으로 우리가 늘 부족하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지. 이제 기도해라 말이지. 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는 갈등할 필요 없어요. 누구 시기할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는데 누구 시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자꾸 인본주의 써야 되고 누구 미워지고 말이지. 늘 부족하고. 기도해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찾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찾으세요. 찾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쪽으로 또 의심하죠. 저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 될라나? 그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환자 신방하러 갔는데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하는데 주변에 권사님들이 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
당신 치료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오면서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안 믿어. 기도했으면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언약에 근거한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당하게 여러분한테 요구를 한다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왜 그 요구를 안 들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니까 안 들어주지. 정당한 요구라면, 너무 필요한 요구라면 부모가 없어서 못 주지,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뭘 아깝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의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부족해가지고 맨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어린 아이가 말이죠,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잠을 충분히 자는 아이는 혼자 놀아요. 도리도리 하고 놀아. 배고프지 잠도 못 자니 짜증냅니다. 밤송이 돼가지고 엄마를 찌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 임마누엘을 못 누리니까. 기도 안 하는데 뭘, 우리가 묵상을 안 하는데, 사모를 안 하는데. 네 번째입니다. 이제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바른 기도래. 바른 기도.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응답 받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날마다 보는데 염려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최고 부자인데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런 난데 모자랄 게 뭐가 있어요? 혼자 그냥 그 운동하면서도 혼자 웃고 다니고. 여러분 혼자만 웃고 다니십니까? 인상 빡 쓰고 그냥. 자, 바른 기도. 바른 기도가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선순위 바로 해야 돼. 우선순위. 육신적인 기도하지 마라,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먼저 하란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그의 나라 의 싹 빼버리고 말이지, 달라고만 하니까 응답을 못 받지. 그러니까 늘 핍절하죠. 늘 힘 빠져 있고 말이죠. 기독교인이 말이죠.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다니엘은 그 정식 기도를 통해서 바벨로니아를 뒤집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도 전 세계를 뒤집었어요. 기도로 뒤집었어요. 감옥에서 그렇게 얻어맞고도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옥문이 막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간수들이 예수 영접하고 식구들이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기도. 꼭 무슨 응답 와야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이걸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빨리 찾습니다. 히브리서 그 앞에 다 찾으세요. 10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일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냥 해결 안 될까 봐 또 세게 합니다. 주시옵소서. 기합을 넣으면 빨리 응답이 되나? 주여 지금 내가 만난 문제, 저도 인간인지라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게 더
더 간절해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어려운 일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 나한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나한테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내 응답받는 게 먼저잖아요. 아닙니다. 기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병들었습니까? 이 병 낫게 주시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아픔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시든 치료하지 않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바르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 바르게 해야 되고 먼저 할 거, 시급하게 할 거, 중요한 거 우리가 알고 해야지. 우리가 너무 틀린 기도하니까 우리가 한 기도가 하늘나라 어디가 있다? 전부 쓰레기 창고에 다 가 있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서두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 어디가 있다고? 쓰레기 창고에 다 가 있대. 근데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대.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툼이, 싸움이, 갈등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늘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한테 그 출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갈등할 때 많고 시기할 때 많고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볼 때 있어요. 아무리가 복음이지만 순간 나도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정말 그 누구하고도 화평을 이루고 어떤 문제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 참 만족이 없으므로 늘 부족함으로 이제 우리가 서로 또 욕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함으로 사단 심부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이제 많이 각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어서 빠져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이런 갈등과 싸움에 빠질 수가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부터 오직 예수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만 우리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오직 예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준과 배경을 바꾸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제 참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전 세계를 살렸고 이제 시대의 우상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가졌은즉 이 복음 가진 언약 기도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어떤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